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기쁘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런 우리의 예배의 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 각자가 나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예배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이 귀한 이 공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저함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의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여지고 주님께만 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것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바랍니다.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애쓸 것 하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가슴 동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을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우리 한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을 원하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기쁨으로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은 마치 찬양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한 사람을 한번 뛰는 집에 진하고 땅으로 냉장한 사람 이번이 그것을 사고할 거야. 전그 맛이 내가 지금 보아 땅속에 왠지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한번 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주님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비전과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소원과 일치가 되고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복과 관계의 복과 또 여러가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주의 몸된 이 귀한 재단에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원 주님께 아뢰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네 회중을 예피하여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소원이 되지 않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 주의 몸된 재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열심이,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죄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의 전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심으로 일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사역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신 우리 주 앞에 생명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로 인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복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님 답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인자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열량의 심령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언제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풍요로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욕심, 오만과 미움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사회와 경제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어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어르신들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동무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전도의 불씨가 교회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속에 눈물을 간구하며 주님의 도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강건함으로 새 힘을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으로 들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잘 읽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이제 늑대다 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양을 치는 언덕으로 올라와서 보니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째 늑대다 하니까 이제 또 올라와서 보니까 또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입니다, 진짜 늑대가 왔습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고 있네 하고 안 올라왔다는 그 이솝우화 이야기, 이걸 패러디한 얘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치기 소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패러디한 거니까요. 이제 올라와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너 가만히 안 둔다 하고 이렇게 이제
혼내고 동네 사람들이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이솝 우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안 올라와서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결말로 이루어졌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이제 착해져가지고 이제 거짓말 안 해야지 하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 속이지 않아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그렇게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자신은 이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몇 대가? 4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이야, 넉대다 하고 소리쳤어요. 넉대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는 뭘로 들리는 겁니까? 늑대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패러디 이야기입니다. 넉대다를 늑대다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작은 일에 있어서, 아주 사사로운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되지 못했을 때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정당화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나온 말이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 그런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거짓말을 들키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은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의 신뢰를 잃게 되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그래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거짓말했다, 이번에 진짜야, 절대로 너를 속이지 않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어떤 강조하는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세는 우리가 신뢰를 잃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면 할수록, 강조하면 할수록, 지나친 강조는 부정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긍정은 부정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지만, 그러나 진실하라라는 긍정적인 어떤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3절 말씀 보시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헛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고 이렇게 디귿,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1번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디귿,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이제 한글의 초성 그것을 이제 자음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표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자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은 성경을 이제 함께 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율법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귿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이 말씀이 이제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도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요, 하지 않고 싶어도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런 서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서원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되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서원을 하고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너무 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내 어떤 수준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서약도, 그리고 이제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늘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소가 쌍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소 이제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소가 2마리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덜컥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부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소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마리 중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한 마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간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맹세한 대로 더 잘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똑같이 평상시에 맹세하지 않고도 그렇게 그냥 평상시 언어대로 늘 살면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면 굳이 어떤 말에 대해서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맹세하는 것은 꼭 지키려고 하지만 맹세하지 않는 것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에 자기만의 어떤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한 것은 내가 지키지만 맹세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언어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마음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탈출구, 합리화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필요 없을 만큼.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맹세 자체가 우리의 거짓된 삶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거짓된 삶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꼭 가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꼭 가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꼭이라는 말, 내가 맹세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화는 많이 보지는 못하고 영화에 대한 조예도 깊지 못하지만 제가 감명 깊게 보았고 참 명화라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쇼생크 탈출. 이게 억울하게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온갖 순환을 이제 받다가 이제 탈출을 하는,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냥 그 탈출에 대한 의지를 마침내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 놓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주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흑인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동료 수감자 중에 흑인이 있어요. 조금 나이가 든 흑인이. 이제 이 흑인이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옵니다. 가석방. 그래서 이제 모범수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하는 거죠. 교도소에서. 당신은 보니까 좀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교도소에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몇 번 심사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흑인 수감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태도가 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제 막 이제 흑인 이 수감자가 막 이제 그 가석방 심사관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개과천선했습니다. 저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자기 어떤 그런 앞으로 자기가 이제 착하게 살겠다는 것을 막 강조를 합니다. 막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화면에 보니까 불합격 이렇게 탁 이제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 때마다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흑인 재소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늘 불합격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가석방 심사관이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는요, 가만히 쳐다보면 한마디도 안 해. 처음에는 말을 안 타가 뭐 어차피 내가 뭐 무슨 말을 한들 당신들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나는 내가 예전에 소년 때에 철모르고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소년을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꼭 나는 개과천선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증명하기, 뭐 이런 어떤 강조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이 심사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이야기는 이렇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맡기니까 합격 통지가 딱 도장이 찍히는 합격 이 도장이.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막 강조해서 맹세하고 그럴 때는요,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이제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 심사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평상시 언어로도 얼마든지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꼭 반드시 맹세합니다. 이런 말을 넣어서 우리가 신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 없이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데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단 말,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감출 것 없네.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평상시에 언어로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신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맹세를 하지 말고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불완전한 인간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을 보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내 흰머리조차, 내 고통조차. 그리고 또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우리의 머리카락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내 보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증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서류는 얼마나 또 엄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증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증 서는 일도 없어야 되고 보증받을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을 중에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하늘로 맹세해, 땅으로 맹세해, 예루살렘으로 맹세해, 또 내 머리카락으로 맹세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궁박한 처지를, 궁색한 처지를 증명하는, 보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흰 머리카락은 맹세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도 변해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은 하늘이고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신천지 하니까 이 신천지 꼭 다 뺏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이런 또 뭐 좋은 말들 구원파 이거 다 우리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지금 있는 이 원래의 세상이요 온전히 다 바뀐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 이 하늘과 땅도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는 것은 맹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 다윗이 세웠고 그 성전이 있고 큰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언한 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성경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 성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새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국도 이제 그 영광이 다 이르는가 보다. 영화의 시대가 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라고 영원토록 그렇게 초강대국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검던 머리카락, 검던 머리카락이 어느새 보니까 막 흰머리가, 저도 보니까 이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머리카락의 주인,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머리카락이 흰머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젊으실 줄 알았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검던 머리카락도 희게 변하고 튼튼하던 근육도 어느새 이 근력이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맹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미국 대통령도 보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예전에 유명한 사건 중에 온로비 사건,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옷값 대납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나온 이제 청문회에 나온 부인들, 검찰총장의 부인, 통일부 장관의 부인, 그리고 이제 또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 또 이제 그 옷가게 주인, 이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전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이제 최초로 특별검사, 특검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죠. 그때의 야당이 바로 이제 한나라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당이 새정치국민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특검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사건이 바로 온로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다 이제 말들이 다 틀려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뭐 어떡하고 있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다는 청문회 나와가지고 안 그랬는데요. 너 그랬잖아. 아닌데요. 하고 대질신문 하는데 다 틀려요. 네 명의 말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통일부 장관의 부인과 검찰총장의 부인, 이 두 사람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두 분 다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이 다 틀린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었는데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으로도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앙드레김 아시죠? 앙드레김이 이제 이 온로비 사건에 이제 관계자로 연루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본명을 말해보세요 하니까 앙드레김이 자기의 본명을 말하는데 김복남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복남? 김복남? 근데 이것이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야, 앙드레김 하니까 뭔가 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고 내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김복남 하니까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신비주의가 거치고 앙드레김 신비주의가 거치고 친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 뿐인데 김복남. 그러면서 이 앙드레김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본명이 밝혀지면서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면 좋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억울해도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잘 견뎌내면 전화위복이 되고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물론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늘로도 맹세할 필요가 없고 땅으로도 맹세할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신뢰하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맹세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어야 됩니다.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37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 하고 보니까 1번 하고 보니까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우리 각주에는 1번. 그래서 옳다 아니다 라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문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싫은 거구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 같아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악으로부터 난다 또는 악한 자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죠. 거짓을 날마다 조장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아가라고 날마다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요, 단순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담백해야 됩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되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86장 제목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래서 1절에 이 가사가 이런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서리라. 걸치고 있지 말라. 2절 찬송가 2절.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이 찬송의 작시자가 제임스 러셀 로웰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 비평가, 정치가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도, 그 다음에 영국 대사, 스페인 공사 등을 역임했는데, 이 사람이요, 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비평의 의식을 가지고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이요, 텍사스 이쪽이 원래는 이 광대한 땅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빼앗은 것이죠. 제가 뭐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기록한 찬송시가 바로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우리는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함석헌, 우리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 잘 아시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시로 이제. 나 먼 길 떠날 때, 이 한 사람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처자와 자식들을 맡기고 먼 길 떠날 때 오롯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물어보는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유혹이 왔는데 그 사람 생각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진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친구를 가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동문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우리 누구 보니까 그렇게 살아는 안 되겠네 하고 그렇게 이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행동이 투명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정체가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요, 이쪽에서 쓸 수 없고 저쪽에서 쓸 수 없어요. 뭐처럼? 박쥐처럼. 동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기는 동물들, 육지동물이 이기니까 박쥐는 자기가 쥐라고 이쪽 편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들이 이기니까 자기가 날개를 펼치면서 나는 새다 라고 그 새 편으로 갔어요. 둘이 화해를 했어요. 기는 동물하고 나는 동물들이. 박쥐가 어느 편에 들어가야 됩니까? 둘 다 배척을 하니까 너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니까 우리 편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박쥐가 쫓겨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동굴이라고. 그래서 박쥐가 동굴에 살게 되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진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말이 아닌 아주 간단한 언어로, 단순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진실되게 사는 일로 혹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단순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말과 행동으로 맹세 없이도 우리의 진실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맹세를 쉽게 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착한 말과 행동, 진실된 투명한 단순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맹세 없이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진실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구세주이시며 우리에게 늘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서 두려워 말아라 하늘을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도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진실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흠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잘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감사의 기도가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귀한 예물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거룩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화해진 예배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화해진 예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 예전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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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기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로 우리의 신뢰와 진실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요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잡이로 사용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귀한 예배의 고백 위에,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